픽스타운 침례교회에서 이제 성경 해석 세미나를 또 열게 됐는데, 우리 멀리 또 카나다에서, 또 벌티모어에서, 또 이 지역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 여러분들 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좀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이런 책을 목사님이 여기서 강의하시고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하셨어요. 호주에 있는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이 NIV 성경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런 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한 책이, 우리 이제 개혁 성경에 대한 분석에 대한 책이 있어요. 예, 그런 성경 문제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 11편 3편에 보면은 기초가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리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한국 교회의 문제점, 목회자의 문제점, 성도들의 문제점은 하나같이 기초적인 성경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100여 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발전과 선교 강국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또 다른 편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성경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성경이 잘못 번역되거나 잘못된 사본을 쓰거나 더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문제점들, 이단 문제, 다 거기 성경 경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작년 세미나 고점이 뭐였었냐면은 바른 사본과 바른 성경을 써봐. 300가지의 영어 성경 종류가 있어요. 영어만 300가지예요. 근데 성경을 300가지만 딱 2가지입니다. 우리 문제는 해결되고 분별력이 생겨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구원자는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환난 통과하냐,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느냐, 환난 통과하지 않느냐 논쟁이 있죠. 한 문제만 되면 돼요. 유대인과 교회, 이스라엘과 교회, 유대인과 크리스찬만 구분하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제가 사탄은요, 지금도 단어를 가지고 단어를 훔쳐가요. 근데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단어 하나하나, 하나님 워드가, 하나님의 단어들을 80만 단어를 보존했다 그랬죠, 아까. 근데 그 단어를 훔쳐가도 가만히 있어요. 아주 개념적으로만 보니까 우리는 단어를 보잖아요. 진짜 단어를 봐야 돼요, 문자적으로. 고린도 후서, 거기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문자에 대한 그거는 율법에 대한 얘기고. 자, 그러면 단어를 잘못 우리가 선택했을 때, 다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신천지는 왜 생겼냐면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비유가 아니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바른 성경에는 비유가 없이는 without a parable, 그거 하나를 마귀가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만희한테 집어넣어주니까 이만희가 모든 성경을 다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하는 거는요, 해석이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석에서 밭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봐도 안속하는 거예요. 근데 밭은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 추수관이라고 일반 교회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귀신론, 베레아가 왜 생겼느냐. 성경을 한국적인 보기 불교 사상을 가진 선교사들이 번역을 할 때 귀신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귀신은 동양 사상에서만 귀신이 있지 성경에는 귀신이 없어요. 마귀지, 마귀. 루시퍼, 마귀가 타락이. 그래서 마귀가 됐는데, 귀신으로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요, 처녀 귀신, 할아버지 귀신 그래가지고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무덤에 몸은 있고. 근데 귀신으로 되면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성경 그런 거 없어요. 성경 단어 번역이 이렇게, 그래서 킹제임스는 번역을 마귀로 번역을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방의 독수리 뭐 얘기하면서 동방의 감람나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옛날에 그 누굽니까? 박태선이 같은 그 50여 명의 그런 사람들 얘기 보면은 동방 어쩌고 그랬다 그러면 재림예수 그러면요. 그 동방이 성경에서 동방은 뭐냐? 한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전혀 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동방은 이스라엘에서 동방, 즉 메데 페르시아나 바벨론 여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독수리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 바른 성경에는 한번 찾아보세요. 독수리로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 그러니까 성, 이게 여자냐 남자냐, 중성이냐, 복수냐 단수냐, 문맥적으로 다 따져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문자 하나하나를 바로 보존된 성경을 쓰면서 어떤 개념이 생겼냐면 이 단어 하나만 틀리면은 이게 엄청난 교리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면서 변질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구원에 대한 문제도요. 번역을 할 때 이 천주교 사본에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이면 뭔지 몰라요. 근데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젖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젖으로 구원받은 자가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프로세싱 티어러지를 가지고 천주교 사본으로 그걸 집어넣었어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바른 성경에는 월크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8절하고 9절에는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거를 10절에서는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했잖아요. 구원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나갈 과정이 아니에요. 이게 천주교 신학은 구원을 목표로 해서 믿음과 행위를 더해가지고 종교 행위, 뭐 성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신학이고 구원 교리가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구원은 뭐냐? 3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없거든요. 그래서 로드 셀베이션이 나오고 과정신학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성경 단어가 30년 동안에 많이 구원에 대한 이 교리까지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적 어떤 사건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자라가야 돼요. 거기에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다른 걸 섞어버리면 돌연변이가 나타나요. 믿음이. 제대로 믿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바른 성경 온다 그랬어요. 나온다 그랬는데 나오는 거는 자기 생각 가지고 있는 신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에. 이런 부분이 작은 것 같지만은 이 말씀들이 아주 예민하게 마귀가 단어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7%에서 15% 단어를 고쳤습니다. 현대 여권에. 그래서 처음으로 웨스트포트 홀트가 비평 그 사람이 진화로 믿은 사람이죠. 마리아 숭배한 사람이죠. 천국과 지옥을 문자적으로 안 믿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그러고 창세기 기사를 안 믿고 뉴에이지를 믿었고 신령술사 죽은 사람과 교통하는 사람이고 이런 웨스트포트 홀트가 현대 옥스퍼드 대학에서 다 고쳐놨어요. 단어를. 거기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에요. 그 버전에서 천주교 사본에서 가지고 만든 것이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1881년도에 웨스트포트 홀트가 BHS 그거 나오잖아요. 나중에 키텔이 또 히틀러 치하에서 고치고 구약성을. 그 BHS 우리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근데 그 성경이 현대 그거는요, 우리 본래 안디옥 계열의 이런 다수 원본, 다수 사본, TR, 킹제임스 내로는 기독교 사본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 사본은 알렉산드리아 그 로마 기독 철학, 히랍 철학을 가진 사상들이, 이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켰어요. 자기하고 사상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게 신의 산으로 들어갔어요. 유세비스와 필러라는 사람이 사본 50권을 가지고 바티칸에 집어넣는데, 바티칸에서는 굉장히 보존 상태가 양호하죠. 그래서 단 1%의 사본, 소수 사본이 여기서 진짜 기독교계에서 진짜 성경처럼 지금 행세를 하고 있어요. 개신교는 속고 있고, 성경 문제에 대해서. 근데 장로교하고 감리교 우리 목사님들이 한국 성경 번역을 해서 거기서 구원받았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지금 친일교, 독립 친일교를 중심으로 이 성경이 잘못 번역됐다는 걸 지금 130년 만에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교리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변질돼 가니까, 구원 교리가 변질되고, 하나님에 대한 교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교리,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리, 이게 애매모호하게 단어를 바꿈으로써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 있는 그대로 고치지 말고 그대로 해야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거든요. 빼게 보고 해야 돼요. 목사들은 가서. 불신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고쳐버렸거든요. 그럼 뒤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안 맞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뭐고, 백보자 심판은 나중에 불신자들이 받을 거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공중에 들림 받아서 하늘에서 네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일들을 했는가, 성경대로 제대로 했는가, 그거에 대한 회개 보고 자리인데, 그러고 나서 만찬이 있거든요. 혼인 만찬이. 그런데 공중에 올라와서 그리스도 심판석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면은 로마서에 개혁성경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하나님의 진리 그 경륜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고 세례라는 것도요, 글자 하나 바꾸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인간의 생각으로 침례에서 세례로 451년도에 칼세도네에서 유아세례 나오면서 침례를 세례로 바꿨어요. 시슬 세자예요. 프린스턴 신학의 찰스 하지는 자기 조직 신학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침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진행과 부활을 나타낸 정확한 복음이 로마서 6장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걸 세례 가지고는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세례는 매장하는데 전부 다 묻어야지. 슬쩍 사막 하나 부모님 매장하는데 할 수 없잖아요. 삽 한 삽 띄고 뿌림으로써. 그런 문제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세타 데오스하고 OS 이거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요한일서 5장 7절에 삼위체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근데 개혁성경은요, 그거를 뺐어요. 그리고 6절하고 6절 부분에 7절 집어넣어서 있는 것처럼 했죠. 그럼 여호와 증인들이 가서 개혁성경 보면은 여호와 증인 교리를 도와줘요. 근데 킹제임스를 들고 가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있고, 땅에는 물과 피와 성령이 있어요. 그러면 증거하신 것이, 유대인들은 증인이, 두세 사람이 증인이 필요한데, 증거하신 것이,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데, 그걸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왜 빼요? 삼일체를 안 믿으니까. 과거의 학자들이. 그래서 이 세타에서, 데오스에서, 이거를 이제 세타를, 이렇게 세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시그마를. 점 하나 빼면 간단하게 하나님이 그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옷으로 해가지고 넣으면은요, 헬라 번역이 그 문법이 맞지가 않습니다.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신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게 맞는 거지. 이걸 못 믿으니까 옷으로 해가지고, 이게 히입니다. 히후. 대명사.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났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른 성경을 보지 않으면 구원은 받지만은 구원의 확신을 잘 못 가져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심각한 타격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틀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이 전혀 상관하는, 말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문제부터 확실하게 해결해야 돼요. 유튜브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번역한 성경을 쓰든지, 그래서 상이 없든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지 그건 알아서 하죠. 사역에 열매가 없어서 부끄럽게 아무것도 상도 못 받든지, 아니면 바른 성경을 써서 성경 그대로 해서 성도들을 살리고 바르게 인도해서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든지, 그 두 가지는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성경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1000가지 성경이 있어도 단 두 가지. 하나는 기독교 사본, 천주교 사본에서 변개한 사본, 기독교 사본에서 보존된 사본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시편 12편 6절 7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말씀을 보존했다 이거예요. 약속대로 보존해요.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율법은. 그 말씀이 예수님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신학교 가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독일 학자들이 성경의 모성을, 성경의 완전성을 믿지 않으니까 독일 신학자들이 가서 이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계속 찍어내요. 성경을 찍어내가지고 돈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대한 성서공회나 미국 성서공회나 그 다음에 세계 성서공회가 어디로 돈이 들어간지 아세요? 바티칸으로 들어가요. 전부 다. 세계 질서, 그 적그리스도 체제를 바티칸에서 주관해가지고 종교 통합을 해서 성경까지 다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만나 대리를 하죠. 자, 그래서 개혁성경은요, 60년 동안 1938년부터 98년까지 38번을 개정을 했어요.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고 이렇게 이제 갖다 주는데, 개혁 개정판도 똑같은 천주교 계열에서 번역이 됐어요. 천주교 그 사본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글자만, 단어만 바꾸는데 그게 그거예요, 지금. 약 프로테지가 낮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24절은 in spirit, in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데, 옛날에 신령과 진정인데 우리 킹제임스 속에서 진영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건 고쳐놨더라고요. 잘 고친 거예요. 이게 단어를 고치면 안 돼요. 예배의 형식이 틀어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무속적인 지성형 감청이라고 종교행위를 하게 돼요. 근데 영과 진리는 뭐냐? 구원받은 거듭난 영을 가지고 성령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바른 말씀을 가지고 말씀 대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통하지.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 없는 종교행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성령께서 불편하시고 성령께서 마음 편히 역사를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하고 틀리고 세속적인 그런 철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나눠서 보세요. 이게 땅에서 되는 건지 하늘에서 일어나는 건지, 이게 과거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인지 미래에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두 개가 다 합쳐지는 것인지, 이게 천사가 말하는지 하나님이 말하는지 사탄이 말하는지, 누구에게 말하는지, 교회에게 말하는지 이스라엘에게 말하는지 유대인에게 말하는지 이방인에게 말하는지, 이걸 나누지 않으면 성경 해석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바른 성경을 가지고 시대와 대상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 1차적으로 문자로 하고, 상징은 문자가 성경 자체가 해석해주고, 거기에도 안 나오면 다른 성경을 봐서 빼뚫어서 연결시키면은 성경 전부 다 해결돼요. 난해 구절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때, 신학교를 33년 동안 342학점을 했어요. 거기서 고민이 뭐냐면, 왜 성경을, 단어를 이렇게 성경 해석이 안 되느냐, 각 교단마다 틀리냐, 목사마다, 교수님마다 틀리냐, 이 고민했잖아요. 바른 성경 딱 가지니까 질서가 딱 정리되면서 성경 해석이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면서 과거에 갈등했던 부분 14만 4천 마태복음 24장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는 이게 다 성경 자체가 해결이 돼요. 그 14만 4천 그거는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전부 다 자기로 하면 거기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 일생 동안 끝까지 견뎌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너희가 목말랐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너희가 옥에 갔었을 때 너희들 찾아가지 않았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내 형제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과 유대인에게 한 말이에요. 안식교 왜 그래요? 그 유대인에게 줄 안식이란 말이에요. 신학은 그거 끝나고 그랬어요. 율법의 안성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를 섬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단어 하나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은 엄청난 이 교리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단이 생기고 교계가 흩어져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경, 하나님 한 성경 썼어요. 그걸 보존된 성경이 킹제임스입니다. ESV 끝난 다음에 미국에 와서는 ASV,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나왔어요. 거기서 나온 것이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이에요. 거기다 N자 붙여보세요. NASB, NRSB. 그 다음에 배교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NIV가 언제 나왔냐? 78년도에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 문서가 이슈화되면서 온 세상이 이제 혼돈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NIV의 문제점 여러분 NIV가 책방에서는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들 NIV를 추천하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NIV 속에는 30명이 들어가 있는데 NIV 편집장 팔머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교황 바로 2세가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말을 이 사람이 그대로 해가지고 이 편집장이라는 사람이 서문에다가 그 말을 썼어요. 홀리 스피릿이라는 그 책에. 그래서 NIV는요 모든 종교 통합을 예비하기 위한 여러분 그걸 아시고 우리 목사님 강의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행위구원적으로 섞어져 가지고 지금 변질돼서요. 30년 전만 해도 구원열차 구원방주란 말에 그렇게 우리 장로교에서도 침례교에서도 배웠는데 지금은 구원에 대한 교리가 변질됐어요. 지금 구원교리 구원방주라는 구원열차 구원방주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걸 30년 동안 구원의 교리가 어떻게 변질되는지 그걸 밝힌 책이에요. 흥정의 성경을 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여기서 구입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상급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상급을 받아야죠.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배우자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해요. 근데 성경 잘못 만나고 교회 잘못 만나면요 영원히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그런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초가 무너지면은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성경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년 동안 공부한 것을 짧은 시간 내에 전해드렸어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에도 존재합니다. 신학자들 말은 아니에요. 그거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알지만 신학자는 원본만 하지 원본만 됐지 보존이 됐지 사본이 보존될 수 없다. 이거는요 신학자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존도 하실 수 있어요. 자기 말 그대로 하신 말씀 그대로 그거를 이스라엘로 바꿔놨어요. 그들을 보존한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단어들 하나님 말씀을 보존한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이 문제도요, 바른 성경 보면 다 풀어져요. 이거 혼돈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과하냐,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느냐, 이것도요,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옆집에 온 법정 출두서를 보고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눠서 보세요. 거기서 전부 다 대부당이 나왔어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바른 성경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교회를 하고 바른 교리를 세우고 신앙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